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은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하고 옳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삶의 자세는 이때 당시에 뭐 유대인들이나 또 이 헬라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라를 그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바로 이 거룩하고 옳게 그렇게 잘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옳고라는 말은 이제 의롭다는 말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의롭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헬라의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도 그러한 현명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룩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이 됐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이 되기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성결과 의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여기 이제 거룩하고 옳고 이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쨌든 뭐 이때 당시에 헬라 세계나 유대인들이나 또 신약에서 또 가장 그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라는 것은 결국 같은 이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게 하나님도 증인이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믿는 자들도 증인이다라고 할 때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옳다라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떻게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바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때 이제 의로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이 흠이 없을 때 결국은 이제 그 흠이 없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 옳은 것의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 거룩이 뭐냐, 거룩하게 행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거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말하면 이제 경건이라고도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구별한다라는 것이. 구별한다는 것은 뭐가 이렇게 더 소중한지 이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을 통해서 바로 질서가 잡혀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헬라 세계에서나 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거룩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헬라 세계에서도 이제 신들에 대한 그런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쓰는 표현이고, 어?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께 대해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분이다. 어?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뭐냐? 우리의 참 삶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천국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다른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말 그대로 주권으로서 모든 권위와 위에 이렇게 그것들이 세워질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룩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이제 바로 예배죠. 예배라는 것이 영어로 worship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worship이라는 게 worth, 그다음에 라는 가치라는 말에서 이제 나왔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구약에서 이제 그 이제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될 때에 이제 질서가 잡혀지면서 바로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항상 그 창조를 통해서 구별하십니다. 나누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질서가 잡혀져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별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볼 경우 이 구별이 되지 않으면은 아주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은 혼돈입니다. 혼란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막 엉망진창 지저분한 거예요. 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뭐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엉망진창이고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된 곳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 곳에 있으면 불쾌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도 그런데 그 거룩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 그게 각자 놓여져야 되는 위치에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옳고라는 것이 이제 원래 의롭다는 말인데 그 의롭다는 것도 정의라는 것도 각자에게 주어져야 될 정당한 몫을 박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의 질서들이 잡혀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 삶의 질서를 잡는 한 가지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질서가 잡혀지면은 바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결이에요, 정결. 우리가 방을 지저분한 것을 막 정리가 안 되고 엉망진창인 것을 깨끗이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 그대로 깨끗이 정리한다. 그럼 깔끔해지죠. 그러면은 사람이 그런 곳에 있으면 사람이 기분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사람이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상쾌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정리가 잘 되고 구별이 되면은 이제 구분이 되면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누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거룩은 그렇게 구별이 될 때에 그렇게 질서가 잡혀지면은 이제 혼돈 가운데서 감추어져 있던 혼돈 가운데서 혼돈이 덮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말 그대로 아름답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 사진을 찍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진기의 기능이 이렇게 예, 중요하죠. 그 사진기의 기능이나 뭐 TV뿐 뭐 사진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TV나 이런 것의 화면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얼마나 선명하게 그 색감이나 그런 형상을 표현해내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그만큼 아름다움이 표현이 되죠. 그건 다름없이 말하면은 이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혼돈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은 바로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딱딱하고 뭐 재미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신바람 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게 전부 다 말 그대로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근데 빛이 비치면서 그 질서들이 잡히면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내 삶이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내 마음이 상쾌해질 뿐인 것을 넘어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면 내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아름답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분향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분향을 하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것으로 받아 주신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겨 주시면은 그거보다 더 향기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행복하게 돼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바로 천국의 행복이 찾아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전파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성령의 기쁨이란 게 바로 그런 거죠. 성령의 기쁨은 성령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성령, 그죠?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뭡니까? 향기라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향기를 풍기게 되는데 그 향기는 그래서 향기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은 이제 그 냄새인데 냄새는 실질적으로 분자가 그 원인 물질의 분자가 실제로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실체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향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독가스나 그런 악취를 맡게 되면 그것 때문에 뭐 잘못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죠. 그 종종 뉴스에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냄새 맡고 사람이 뭐 죽겠냐, 악취를 맡고 죽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 냄새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실체가 전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물질의 분자가 실제로 날라와서 내 코에 닿고 내 호흡을 통해서 내 폐 안에 들어가면서 그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 냄새는 실체예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볼 때 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봄에 보면은 그 향기가 정말 이렇게 가득할 때는 온 세상이 뭐 아카시아 향기나 여러 가지 꽃의 향기로 향기로운 그 냄새를 우리가 그런 공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복음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아름다운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꽃 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꽃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 사랑의 향기가 난다. 꽃에서 향기가 나듯이. 그리고 그 향기가 단순히 또 향기뿐만 아니라 그 꽃이 결국은 이제 열매가 되죠. 우리가 그렇게 열매가 되면 그 다음에 단순히 향기를 맡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있어요. 먹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로 그게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러한 열매가 됩니다.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그죠? 자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향기를 풍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돼서, 그러면 나도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가 있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출발점이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죠? 그래서 이 1장 5절에서도 복음이 말로만 이루게 하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게 받아들였다는 걸 이제 것이 이제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그냥 뿌려진 상태, 뿌려지는 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전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품고 마치 땅 속에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이제 싹이 트듯이 자라듯이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그렇게 품고 마치 내 심장처럼 그렇게 내 생명처럼 품고 그렇게 내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이제 자라서 역사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바로 그런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열매가 맺게 될 때에 그것들을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열매가 이제 쭉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룩은 사랑의 아름다운 영광이고 그것을 통해서 희락,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 그래서 평강, 우리가 평강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평강, 평안, 평화 이런 것은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그냥 행복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게 제일 정확. 그냥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행복한 평안이.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행복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의 열매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거룩하면은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과 향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저 복음을 믿어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을 믿고 나도 행복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왜냐 자기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거룩이라고 이렇게 거룩하다, 뭐 경건하다 이런 개념을 자꾸 이게 이상한 왜곡된 개념 속에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그냥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선악과를 탐스럽게 보고 선악과를 지혜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하는데 그런 선악과의 관점에서 왜곡된 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뱀의 유혹이고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야말로 말 그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보인 것은 사실은 이게 거짓된 거죠. 사실은 속인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예배의 가장 중심은 그래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찬식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이제 거룩이죠. 그걸 가장 우선시하고 내가 그걸 따르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를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명의 가장 본질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찬식에 그 먹고 마시듯이 정말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대신 우리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말 그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야 돼.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거룩의 가장 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바로 거룩은 아름다운 사랑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랑의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여 저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주여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